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주제가 식사를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 뵈면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또 어른들이 햇사람한테 밥 먹었냐? 이렇게 또 인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밥 먹는 걸 갖고 인사를 합니다. 식사했냐? 밥 먹었냐? 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또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게 주로 이 밥 먹는 걸 갖고 인사를 하죠.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또 밥 먹었냐? 또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또 다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인사만큼은 또 그렇게 하죠. 이렇게 우리 인사가 이렇게 밥의 관계에 대해서 인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배가 고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배가 고팠으면 인사도 밥으로 할까? 얼마나 많이 굶었으면, 얼마나 끼니를 띄었으면.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은 배고픈 서름입니다. 배고픈 서름. 여러분 이북에서 많은 탈출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북에서 탈출하는 그분들이 왜 이북을 목숨 걸고 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사상, 자유 아닙니다. 그건 배부른 일이고요. 배고파서 나오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다른 거 없어요. 남한에 가면 밥이라도 먹었을 테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북한에서 굶어 죽느니 남한 가서 가자. 그렇게 하고 탈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저희 교회도 또 탈출인들을 돕는 기관에 매월 모델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고프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릿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이제 보리가 패이기 바로 전, 보리 거두기 전, 그리고 가을에 거뒀던 곡식이 다 떨어지는 그 시점, 이 보릿고개를 넘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굶어 돌아가셨죠. 이 보릿고개를 맞이하면 좁은 목표 아닙니까? 풀뿌리 캐 먹고 소나무 베껴서 송지 그거 먹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풀뿌리 먹고 뭐 소나무 송지 베껴 먹진 않았지만 바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일제시대 때는 썩은 콩깨물 이거 일본 사람들이 줘서 그거라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썩은 콩깨물도 배불리 못 먹을 정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여주죠. 이 보릿고개 요즘은 초분 모피가 건강식 음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어느 고개인가? 에베레스트보다도 더 높은 히말라야보다도 더 높은 그 고개가 대한민국의 보릿고개가 아니던가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 넘느라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죽었는가 하시죠. 보릿고개.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얼마나 고생했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먼 동화의 얘기 같지만 여러분 보릿고개에 면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40년. 그 전에 보릿고개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뿔뿔이 죽고 있었고요. 또
그 소견도에는 성당에서 주는 옥수수죽, 미국 부대에서 그 옥수수를 그 죽을 만들어서 종을 땡땡 치면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거 가서 뭐 창인 모양하고 꿀꿀지 그 냄새 맡으면서 중학교 다녔습니다. 오랜 세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풍성합니다. 정말 볼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배고픔의 시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나마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이들과 여자들 빼놓고 5,000명, 이 5,000명을 아주 배가 부르도록 마음껏 그냥 먹게 하고 그리고 12강주를 남게 하셨던 그런 기적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 식민지 속에 있었고 이 로마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제국을 형성하고 제국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그들의 그 말박박에 피를 밟고 다니는데 조금 더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치면 거의 다 가져가고 그리고 가져갈 게 없으면 자녀들도 가져가고 노예로 팔고 이렇게 무지무지한 모습으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중동 지역을 핍박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막 배고픈 사람. 이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여러분 성경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가 본 예수님의 모습, 마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거기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떤 내용들은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이 4복음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의 언어 이게 어떤 건 맞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게도 이 4복음서에 동일하게 쓰여진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가 2만 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들이 제자들이 볼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중요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식사를 가지고 장정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5,000명이라는 말은 군대를 갈 수 있는 남자들을 센 숫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헤아릴 남자만 세요. 그 남자 중에서도 군대에 나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헤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아리라고 주셔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 숫자를 기록할 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뺍니다. 그 다음에 노인도 뺍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백성으로 숫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 3배, 4배는 사람이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5,000명이라는 말 자체도 바로 그러한 수의 개념인 것을 여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전래동화에 나오는 어떻게 진리인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느냐. 뭐 믿기가 거북하다.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좀 듣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심때를 놓치고 그리고 거의 저녁때가 됐는데 또 이걸 꺼내서 먹긴 좀 그렇고 또 그러고 있던 차에 어린아이 하나가 뭔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다, 도시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 것을 꺼내내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글쎄 그게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됐다. 여러분 맞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고요.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말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듣는 게 훨씬 편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숨겨놨던 밥을 다 내놔가지고 나눠 먹으니까 그렇게 됐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들었던 모든 교회들마다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합리주의로 해석하고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이런 건 참 듣긴 편해요. 그렇게 맞아 그 말이지 뭐 어떻게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남고 그랬겠어? 뒤에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 그래서 제자들이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겠지. 편하게 들었고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다면 뭐하러 믿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다면 뭐하러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뭐 그분의 교훈을 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38년 된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거리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가 아파 죽을 때 그 아비가 쫓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가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여기서 그 아이를 치료해. 가보니까 치료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적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기적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물이 그래서 포도주가 됐대. 우와! 40km까지 떨어지는 댐이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멀리 사람이 치료를 받았대. 우와! 38년 된 병자가 한순간에 일어났대.
보리떡 5개 물고기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터뜨려 나오는데 대단하다. 와,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보고 맛보고 만져보고도 성경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섰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은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기적.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한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을 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몇 가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배고픔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즉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흙의 몸은 자꾸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그 무수한 과일들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40년 동안 살 때 그 사막에서 말씀만 읽고 말씀만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게끔 하십니다. 또 단백질이 필요한 걸 아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또 메추라기로 단백질을 공급받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넉넉함으로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필요를 하나님은 무시하시지 않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좀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해가 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느냐고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다 뛰어가면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6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6월절이 가까웠다. 이 6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게 6월절이고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6월절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어디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베세다 강에 모여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은 떠나면 어딜 가야 됩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할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은 게 없나.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의 제자한테, 12 제자들한테 예수님 지금 해는 지고요, 이 사람들 굶었고요, 집으로 돌아가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면 너희들이 줘. 너희들이 먹을 걸 줘.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잽싸게 어떤 제자가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적어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로마 은전이죠.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환산을 해본다면 그 약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면 너희들이 모여라.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적어도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 없고요. 그 2천만 원 가지고 이들에 어디 식당이 있다고 그들 가서 사다가 비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더 정확하게 제자 이름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느냐? 바로 그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쫓아가고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아주 뭐 감동이 되든지 예수님 갖다 드리라고 지금 갖다 준 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갖다 드리라고 나한테 줬는데 마침 그게 여기 있네요. 내가 우리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요거 갖고 여기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도리어 기분 나쁜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다 준비하신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를 시험했다 했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예, 돈이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도 필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즉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뭐 좀 이렇게 믿음으로 좀 반응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빌립 역시 굉장히 인간적인 계산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딱딱딱딱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 역시 딱딱딱딱 치니까 보리떡 5개 2마리 요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빌립이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나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나의 홍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40km 떨어진 쪽에 아이가 아팠는데 그것이 나은 것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38년 되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 자기 보따리를 쌌던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해라. 할 게 있는 한결같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과 객도 없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방문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더 표현을 합니다. 믿음. 뭘 시험하셨냐고요?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이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을 때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이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이성주의로 해석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하시죠. 누구만 하시는 일입니까?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편애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편애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사역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누구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산상에도 그들만 데려가서 모세를 보게 하고 엘리야를 보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셨죠? 나머지는 다 자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싹 뽑아가지고 그 피눈물 나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세 사람만 데려가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 세 사람만 쏙 데려가셨어요. 왜일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빌립이나 베드로의 그 동생인 안드레도 그 숫자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신 것이에요. 뭐요?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굉장한 변화를 하셨어요. 굉장한 변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12제자라고 한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싹싹 데리고 돌아다니고 어떤 특별한 일, 어마어마한 일들을 와서 보고 자랑하고 내가 모세를 봤다, 엘리야를 봤다, 막 예수님의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런 얘기면 신문이 안 하겠습니까? 왕따 나가는 느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궁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뭐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생애를 바꿀 것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맛본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받으자고? 왕 만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배고프잖아. 그 배고플 때 얼마나 배고픈데. 저 사람은 왕으로 살았는데 우리 평생에 배고프지 않고 살았다. 자, 예수님을 누구로 칭대하자? 왕! 예수님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 무리에서 숨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시민들인가? 누굴 먹으라고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그 먹고 금방 배고프고 먹는 것이 필요 안 한다. 그러나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내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원함이셨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육신의 필요만 바라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인 나를 먹어라. 구원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자 사랑하는 주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신 것입니다. 우리 누나를 구원시켜야 또한 책임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장, 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떠났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 왕이 되어달라는데 왕은 안 되고 예수님 막 먹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 떠나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정말 듣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